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돌에 침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면 참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다 마치지 못했다, 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에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가지고 루스드라 이고니 안디옥의 지방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의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마음이 굳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흔들흔들 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아주 단단하게 굳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데 어찌 이런 일을 당하는가? 돌에 침을 받아가지고 죽다니, 돌이 날아오면 하나님이 돌을 비껴가게 해주시고 그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멸망시켜 주시고, 이게 이 이치에 맞는 게 아닌가? 아니, 어찌 하나님이 구약시대도 그렇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어찌 이런단 말인가?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과연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갖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착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직접 겪었습니다. 돌에 침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돼도 이거 사실상 참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또 죽기까지 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는 사람도 흔들흔들 걸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신앙 가져서 뭐해? 하나님 믿어서 뭐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잘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야? 평안하게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눈앞에 확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신도들의 마음을 굳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필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실
이런 일들을 적잖이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껏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게끔 어려움을 겪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큰 도전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전은 바로 어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뜻하고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일일수록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일일수록 대면해야 될 그 도전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요. 이 도전을 만약에 잘 극복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도전 앞에서 물러나거나 넘어지게 되면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무슨 뭐 사업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어떤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왜 그럴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그 감염병 사태를 거의 2년 넘게 만나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명, 자기 가족의 생명, 이것을 아주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또 우리 가족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명, 자기 가족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꼭 생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을 잃을까봐, 그러면 많은 고통을 당할까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이것은 바로 육체의 생명을, 사실은 육체의 생명을 사실상 뛰어넘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육체의 생명은 사형수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사형수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면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건 형벌이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맞이해야 될 그 육체의 생명의 끝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신앙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전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 환난이 바로 뭐냐 하면은 도전입니다. 도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행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지상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래에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간에 있는 그 몇십 년, 이 몇십 년은 세상에 사는 날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 지상에 사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아주 편안하게 집 안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천국에 들어갈 걸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각자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참 말 못할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는 성도님들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성도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없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삶이 순조롭고 평안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가지고 고난을 겪을 때는 나 혼자만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또 평안한 삶에 있는 분은 자기는 이제 고생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그 결승선까지, 문턱까지 갈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도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네가 만약에 이 신앙의 길, 진리의 길을 택했다면 틀림없이 많은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많은 신앙의 도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 환난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길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교만, 어리석음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흔히 갖고 있는 그 세 가지가 바로 교만이고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헛된 욕심이에요. 성경에는 정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에 도취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지, 내가 지금 어떤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헛된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이거 전혀 몰라요. 하지만 고난을 만나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난 거지? 내가 왜 이런 아픔과 실패를 겪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부족한 것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딴에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은 뭘까? 이것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겨자씨만이라도 만큼이라도 있는 성도들이라면 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도전도 만날 수 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신앙의 도전들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생의 길에서 또 신앙 방면에서 만나는 도전들은 대체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방면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우리가 천국 길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힘차게 전진하는 것을 막습니다. 뭘로요? 두려움으로. 어떤 두려움을 줄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겪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그날 첫날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첫째 날 저녁 때입니다. 첫날 저녁,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토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 저녁이니까 유대인들은 밤이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토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곳에 모여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누군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꽉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도 꽉 닫아져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다면 그 가운데 탁 나타나셨다 이 말이야. 이건 그 뭐 유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제자들은 아마 귀신을 본 것이 아닌가, 유령을 본 것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더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뭐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해가지고 자기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자기들을 붙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벌써 사흘 전에 예수님이 붙들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본 제자도 있고 그것을 또 소문으로 들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사흘 전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그 위해가 자기들에게도 닥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다가 우리가 도망가면 다 개별로 흩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모이자 해가지고 누군가의 집에 비밀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상태가 굉장한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문도 꼭꼭 닫아져 있는 자기 아들 앞에 무슨 유령 같은 존재가 탁 나타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평강, 안전 뭐 이거죠. 평화. 너희 마음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이 말이에요. 평안이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또 안 좋은 일들이 주변에 사방간데서 막 일어날 때 마음이 막 조마조마합니다. 불안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뭐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 이게 잘 돼야 할 텐데 못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을 붙잡고 계속 있다 보면 우리 마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결국은 잃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비행기 타는 거 처음 타본 분들은 그 경험을 아마 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지금 그 활주로를 벗어나다가 이게 어떻게 뭐 잘못돼 가지고 어디 꼬라박는 거 아니야?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육주간 정말 뭐 몇백 톤 이상 되는 비행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 육주간 비행기가 하늘을 올라간다 했을 때 그때 창가에 앉으면 상당히 참 겁이 납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저는 종종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이륙할 때 또 착륙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고 그래요. 이륙할 때, 착륙할 때가 사실 제일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올라가서는 사실 안전한 것인가요? 안전한 거 아닙니다. 난기를 만날 수 있고 벼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러시아가 참 실수했겠지만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대한항공을 여객기를 격추하지 않았습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었잖아요. 그 비행기 사고가 또 1년에도 몇 번씩 납니다. 그 확률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도로에서 그 차 사고보다도 물론 적다고 합니다만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비행기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나라의 통치권자는 비행기를 안 탄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근데 얼마 전에 한번 탔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떤 나라 대통령을 만나려고 할 수 없이 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 타는 걸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자체가 또 무섭기도 하겠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이 선진국에서 정부가 아주 흔하잖아요. 뭐 무슨 미사일을 쏴가지고 떨어뜨리면 뭐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두려워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생 비행기 못 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미 두려움이 있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는 게 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걸리면 어떡하나, 걸리면 참 큰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백신 주사도 무서워가지고 안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극히 확률이 낮긴 하지만은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몸이 건강하고 기저질환도 없는 고등학생이 얼마 전에 뭐 그 백신으로 죽었다나요? 뭐 때문에 죽었다나요? 백신은 2번이나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사람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코로나만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내가 잘리지 않을까,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좀 긴장도 해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또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을 갖기 위해서 또 노심초사하면서 온갖 또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학생들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학, 원하는 전공을 잘 택해서 가야 할 텐데 저게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참 어쩔 때는 막 숨이 막히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말은 안 하지만 이것저것을 다 생각하다 보면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로, 내 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의 초점을 말이에요. 내 마음의 눈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공포감을 안겨줘가지고 두려움을 일으켜가지고 뭘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더 안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마음의 눈의 초점을 우리 주 하나님께, 내 영의 아버지께,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께 맞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 이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배에서 그 출렁이는 밤바다에 발을 내딛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내딛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옷자락이 휘날려서 눈을 가리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미쳤잖아.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배에 오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 무서워하였느냐,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을 주목하고 가야 되는데 바람과 파도를 주목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인 그 어려움 또 상황을 외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에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는 그 엄청난 물결을 위에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정말로 대단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겁주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가지고 그걸 증폭시켜 가지고 나를 막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그 마귀가 신경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까 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갈까 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는 것을 제일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의 두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두려움을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설령 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연단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고, 설령 내가 죽는다 합시다. 그건 내가 다 싫어하는 건데요. 왜 그게 싫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래 가진 믿음의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첫째, 이 두려운 문제가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절대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들, 아직 부모가 독립하기 전에 자식들을 키울 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자녀들보다도 부모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치죠. 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다 알다시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뭐가 됐든 간에 다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의 반대는 두려움 아니에요? 걱정 아닙니까? 근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이 사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제가 인천교회 금요일 날 처음에 올 때 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바깥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손님이 없더라고요. 전에 영은회 인천교회 영은회 때 우리 목자님이 토요일 날 점심으로 저를 안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생각나가지고 요 근처입니다. 가서 먹었는데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요. 저희가 유일한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내놨어요. 참 맛있다고, 맛있어서 또 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만요. 그래서 요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누가 원망스럽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손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잡숴주시니까 그것으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죽을 맛이라고 사실 그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예전에 그 평온했던 우리 일상들이 예전에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참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다, 정신질환자들이 더 늘어났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고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그 적들은 외부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너무 그동안 혹시 꼭 있어야 될 것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좀 허술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내면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세상에 막 화려한 것들, 재미난 것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삶이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성경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귀담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전보다 내가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어졌다면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잘된 일입니다. 이제 이것이 세상 아직 완전한 끝으로 지금 이 코로나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고편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앞날에 닥칠 더 큰 환난, 더 큰 고난을 위해서도 일종의 백신 역할을 이 코로나 사태가 역설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이 기간 동안 한 2년여 동안에 외국에 우리 참여수교에서 나온 자료들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참 중요한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그 성령부에 실린 미국의 어느 목자님의 간증을 보니까 미국의 그 코로나 환자들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60만 명 이상 되던 것이 지금 20만 명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하루 확진자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사망자가 지금까지 나온 통계상으로는 미국이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도 막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가지고 동부 지역, 그다음에 서부 지역,
우리 참전시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큰 나라잖아요. 거기서 이 확진자들도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에까지 닥쳐가지고 병원에, 응급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것을 그 미국의 어느 목자님이, 제가 좀 아는 목자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성령보다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연락망이 다 돼가지고 다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엄청나게 죽었는데, 미국의 그 시민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몇 분들이 그 위험한 상황까지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아주 감사하다고. 그 어떤 분은 이제 뭐 독감 수준으로 겪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미국이 또 방역이 우리나라처럼 철저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온통 그냥 뭐 감염자라고 할 정도로 막 그냥 뭐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도 이 감염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어쨌든 교회에서도 비대면 예배도 하고 미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는 안 나오도 일상생활은 또 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누군가에게 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약한 감기 수준부터 좀 심한 독감 수준 또는 위험한 수준, 여러 가지로 감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이 코로나에서 죽은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신 거로 제가 그 자료에서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역사라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 가지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토요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만 참석했던 분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지만은 오히려 이제 화요일, 금요일 예배. 예전에는 집이 멀어서, 교회에서 집이 멀잖아요. 미국도 큰 나라니까. 또 직장 관계로 화요일 저녁, 금요일 예배 참석을 못했던 성도님들이 이제 비대면 예배로 화요일, 금요일 그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예배 드리는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간당간당했던 분들은 떨어져 버렸대요. 믿음이 간당간당한 분들은. 이게 이 양극의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서고 뿌리가 있는 분들은 믿음이 더 이렇게 튼튼해졌고, 믿음이 간당간당한 분들은 있잖아요. 간당간당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바와 똑같습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유튜브라든가 무슨 그 넷플릭스라든가 무슨 인터넷 통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것에 심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동영상을 많이 들으라고 이렇게 많이 권장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가 준 하나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캐나다에 한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의사랍니다. 의사. 나이가 아마 60 이상인가 봐요. 상당히 그 유능한 의사인가 봅니다. 의료계 최전방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해요. 그 매일매일 많은 환자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결국 잠깐 좀 실수가 있었나 봐요. 부주의가. 그래가지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의사로 일하시는 그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교회 집사님.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지금 오미크론이 아닙니다. 델타 바이러스인가 봐요. 굉장히 치명률이 좀 높은 센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건 참 위험하다 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다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너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요즘 60 이상은 다 고령층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느새 고령층이 됐습니다. 참 이게 그렇게 참 한 100살 이상을 고령층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전 어쨌든 간에 60세가 넘은 이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서
그 걸리면 보통 그때 뭐 사망률이 절반 정도 됐다고 그래요. 70세 이상인 걸로 나이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아마 70 이상인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합심해 가지고 간절히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 집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단지 약간 피곤함을 느낄 정도였답니다. 굉장히 센 바이러스인데 그리고 목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을 뿐이래요. 그 후에 미각, 후각이 없어지긴 했답니다. 나중에 회복되긴 했지만 해열제조차도 복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본인도 교회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를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 은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난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해 보니까 말입니다. 그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대요. 몸에 흔적도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2주 후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시 그 2주 후에 그 집사님, 의사로 일하시는 그 집사님은 다시 또 최일선에 나가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또 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이 좋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부덕을 끼치 않는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또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켜가면서 우리가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과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제일 사실은 중요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말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나쁜 일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도 아닙니다. 내가 설령 나쁜 일을 만나더라도, 병에 걸리게 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풍랑도 만나고 그리고 눈보라도 만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좋은 길로 가고 싶죠. 근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물속으로 물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불 속으로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려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첫째 3절 4절에서는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로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산 소망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5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지금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그걸 말하잖아요. 6절 그렇지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너희가 잠깐 근심을 하고는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왜 그래요? 7절 그건 바로 믿음의 시련이다 이 말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정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침체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계기가 바로 시련을 만났을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이 그동안 너무 기복신앙의 믿음이 아니었나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왜 많은 환난을 겪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련으로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마음이 우리는 약하고 너무 슬프고 때로는 힘도 빠지고 그러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그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 5절에 분명한 근거를 대주고 있어요.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은 개인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그게 우리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령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는다. 세상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로 잘못도 하고 이런
이런 연약한 죄인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앞에 것은 뭡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에서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을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못 뺏어가요. 하나님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은 못 뺏어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니 이건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39절,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요, 지난주 초부터 시작해서 좀 오늘까지 지금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에 확진된 분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안산교회에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또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믿음이 거의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이 확진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상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인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인천교회 효은이가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부천 세정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금요일에 수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효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함께 하셔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건강한 몸으로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우리가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만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이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교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심하고 또 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에 향한 소망으로 더 굳세게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효은이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을 이번에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